오늘 그 제목은 살아의 믿음, 살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한선이가 한국에서 10번째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시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전시회를 사용하셔서 그 한선이의 삶 가운데 어떤 문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 가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선이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선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준 생각은 이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그 도어를, 오픈 도어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전시회 가운데 믿음으로 임할 것을 제가 격려하고 했죠. 근데 이제 전시회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자주 가면서 아무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어떤 큰 작품이 팔린다든가, 제가 그 전시회 그림을 보니까 그 큰 작품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회사 빌딩에 이렇게 그 프런트에 들어갈 때 걸리면 너무나도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들인데 아무 그런 연락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조짐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시편 77편의 그 시편 기자가 했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한탄하는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작정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을 궁극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에게 가끔 사람들이 실망한다, 상심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여태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번에 우리 아들의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디서포인먼트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 자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도 하나님께 실망한 그런 기록을 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를 공개하는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누구냐면 그 엘리사를 공개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프게 돼서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노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이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왜 내가 구하지도 않던, 물론 속으로 구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가 이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리고 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찾아보니까 두 번 이상 여러 번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나눴지만 특별히 우리가 노티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만나의 사건 때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를 이렇게 실망케 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상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디스어포인먼트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 또는 내가 기대하던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이것을 뺏어가십니까? 뭐 이러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실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 어렵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간에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상황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불순종의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불순종의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범죄 짓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 하면 우리는 흔히 바로라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강팍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것이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굽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상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많이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타게 되면 우리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고난 이야기들, 특별히 그 내비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어떤 사람은 바다로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엉뚱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비가 하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단체 또는 우리의 공동체 또는 우리의 교회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순간마다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통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죄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아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에 의하면 이 백성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만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페르시해버리는,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게 되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특별히 11절의 말씀. 제가 처음에 나눈 부분이 그 사라가 나이 들고 단산하였다. 그것은 뭐냐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라를 묘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저나 여러분이 당면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라는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faithful, 신실하시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시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믿으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know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judge,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관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고의 이야기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유와 그들의 논리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읽고 다 검토한 후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재판관이 드디어 판단을 하는 것이 저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 믿으신 줄로 저지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알았다라고 트랜스레이션을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저지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저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말을 찾아보니까 이 저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To overcome, to rule over.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것이 마땅히 결과는 이것이지만 이것을 막론하고 이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라는 자기의 상황이 나이가 늙어서 단산하였다 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의 얘기와 자기 민족들의 얘기와 그 당시의 배경과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다 지난 사람이구나,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년 이맘쯤에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두 가지의 컨플릭팅한 이런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이 그의 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듣고 나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묵상해보고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이 믿으신 줄로 알기로 작정했다, 저지했다 하는 말을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사라가
사라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라가 경험적으로 하나님 미쁘십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상황 가운데 비록 그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남편을 생각해도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 그런 남편과 자기가 정말 나이가 90이 넘은 사라와 어떻게 궁합을 해서 정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없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쁘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한 말, 내 스스로 하는 말, 내 스스로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계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쪽으로 판단하는, 알기로 작정하는, 룰 오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항상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믿음과 불순종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잉태하는 힘을 얻게 하셨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떡을 떨렁 떨어뜨려 주시듯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해답을 당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부진하니까, 제가 좀 재정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 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돈의 그 필요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공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 해답을 얻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해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돈 보따리나 또는 치유나 즉각적인 치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힘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구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본다면,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이를 가졌죠. 근데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넣어주신 것입니까? 물론 마리아의 경우는 성령께서 그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경우와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함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100세 된 아브라함이었고 나의 아내는 정말 그렇게 나이 많은 그런 할머니였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
그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함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러한 순종의 액션을, 순종의 일을 그들이 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힘을 그들에게 사라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시간을 많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했던 믿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울을 분명히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배고파서 죽어갈 때에 빵을 주었습니다. 또 필요한 칼을,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어떤 그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사울왕이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방어하십시오.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던 일을 그치고 팔수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 또 그 다윗에게, 홀고 있었던 다윗에게 450여 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아내로 주시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그런 힘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 3년 반의 가뭄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바브를 통해서, 그를 공격케 함을 통해서 그에게 그 3년 반이라는 아방으로부터 도망해서 피신해서 숨어 있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편 77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술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 가운데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당시에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흔히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는 흔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enabling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enabling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이 있었죠?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에게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가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의하면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답해 주시면서 그 몸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그 자기 자신에게 족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그 고린도후서 12장과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계속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에 동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궁핍하고 고난하고 슬프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런 갈등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잠시 동안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잠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자신도 믿음으로 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하시고, 내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사실 창세기서를 찾아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이를 가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웃는다는 얘기는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마킹했다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비웃었다, 랩했다.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구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마음대로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불량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조입니까? 그러나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 꾀로 인해서 어쩌면 라반을 속이고 부자가 된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죠. 노아라는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 중독자였어요. 술에 취해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신약 성경의 도마, 구약 성경의 도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의심쟁이였습니다.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게 이 사인도 구하고 또 사인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사라의 믿음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의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저지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년,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런데 우리 남편은 100세가 다 되었는데 내년에 정말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정말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사라가 겪었던 것은 하나의 믿음의 갈등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갈등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최소의 미니멈의 리ኳ이먼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닷속에 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작은 것이라는 거 아시죠?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해서 자기의 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비록 갈등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의심도 하고 퀘스천도 했지만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잠잠했던 그 사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3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대목에서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한다는 것은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비웃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잠잠하고 두 번째로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잠잠한다는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또는 대적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잠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잠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던 것을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다 잠잠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바로 잠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기서도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고 신뢰할 때 내가 처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enabling grace를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말 타고 도망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낫겠다. 애굽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항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말 타고 가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결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대적 한 사람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사야서 30장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짜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구두쇠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더 주세요. 좀 더. 또 어떤 집회에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성령의 역사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제너러스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넉넉히 후히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후히 평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 가서 더 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졸렬한 어리석은 얘기인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었죠.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밑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마지막 보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살아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여기 신한은행의 그 지점장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이 아주 고우신 분이었고 굉장히 아주 정돈이 잘 되고 같은 그런 오상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두 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와 저희 아내라면 손을 잡고 간다든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남편이 한 3발자국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여자분은 3발자국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제가 그것을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일본의 커스텀, 그분들이 일본에 계시던 분이었대. 근데 그 일본의 커스텀은 뭐냐면 그 부인되는 여자 자매들은 남편의 뒤에 3걸음을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부인의 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자매님들 아십니까? 네, 남자분들의 3걸음 뒤로 따라가는 것이 그 부인들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 일본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3걸음 앞서가는 이유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위험한 일이 앞에서 생기면 남자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는 핑계를 댄다고 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미덕이라고 하는 그 풍습, 여자분들이 남편의 뒤를 3걸음을 뒤로 쫓아가는 그 모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여자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submit, 순복한다는 것이.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의미로 남편의 뒤에 3발자국을 떨어뜨려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을 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서밋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서 얘기하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대충 1000m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0m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길,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리고의 전쟁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칼과 참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7일에는 제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의 말씀 있는 언약궤를 따라서 따라올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인가요? 우리 한선이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선이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림이 팔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혼을 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혹시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살아야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선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믿음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도 나는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내 그림을 좋다고 하고 평가해주고 또 내가 신문에 나고 또는 잡지에 나고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사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원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로 나는 인정하고 싶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동시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선이가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로드로, 하나님을 주로 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선이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의 일 또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조그만 증거, 조그만 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싸움을 대판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환을 시켜서 저 벼랑 끝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번 갔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또 가라. 그래서 7번째가 갔을 때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구름이 나오면 어떻게 됐죠? 큰 비가 내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 생각해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는 우리의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어떤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손바닥만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자신에게 준 그러한 하나님의 비가 올 큰 비가 올 그러한 사인을 그 증거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택하십시오. 믿음을 택하시고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